여행은 때때로 지친 일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또 안식을 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짧은 여행은 우리에게 굉장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하지만 그 여행이 길어지면 집이 그립고 또 때로는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려면 출발 전에 여행을 갈 교통편과 그리고 여정을 준비합니다. 여행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교통편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 여행 경비도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여행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반드시 가야 할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여행의 도착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고 불편한 여행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행길의 마지막 꼬린 지점, 도착 지점을 앞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본문 46장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로 이제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애굽으로 가도 된다라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겠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가는 것으로 또 그리고 400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그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17년을 더 살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4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2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의 성취는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은 수천 년이 더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에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까지는 얼마가 더 걸려야 할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여행의 시간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주어진 인생에서 속임수와 갈등과 아픔, 여러 가지 곤고함, 그리고 상처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조금씩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참 고달팠지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참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험악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나그네 길과 같다고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그 질적인 것과 그 삶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야곱은 147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행을 했던 것이라고 바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여행의 시간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야곱의 도착지, 그 목적지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 여행의 도착지가 어디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자신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49장 29절에 보면요, 자신을 에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묻혔던 그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애굽에 장사할 때는 큰 무리가 올라가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애굽에서 큰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은요,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출애굽의 기본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출애굽기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 모티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인생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여정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자신은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 여행의 도착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곤고하고 복잡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때론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했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은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요셉에게 유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하프타임 정도를 걸어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꼬린점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 과정은 좌충우돌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셉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연결된 그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가이드가 계셨죠. 그의 여행의 길에는 정말 든든한 가이드가 계셨습니다. 최고의 가이드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지가 아닌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온전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행의 길이지만요, 우리에겐 온전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이 여행, 잠깐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1년, 5년, 10년, 50년의 그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노년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누구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 계획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노래와 시도 참 많이 있죠.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도 있고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노래와 가사와 그 제목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나그네 여행이 끝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행은 끝이 있는 여행이고요. 두렵고 무서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곤고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요. 야곱과 같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힘든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여행의 끝이 있고 또다시 시작되는 온전한 평강과 안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그 본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지만 더 큰 그림으로는 야곱의 가족들, 요셉들,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 역사의 히스토리 안에서 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행길이 조금 고될 수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한 번쯤 잠시 멈추어서서 지나온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남은 하프타임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행길이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을 누가 함께 보호하고 도우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가이드는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남은 여행의 목적과 계획 모두 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아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며 사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나침반과 은혜라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동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요셉을 인도해 오신 진리의 가이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훗날 돌아갈 본향에서 지나간 나그네 길에서 누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때로는 들쑥날쑥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또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을 붙드셨던 이 은혜가, 야곱에게 섭리하셨던 그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